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속에는 예수님의 인성인 그리스도 되심과 신성인 하나님 아들이심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과는 달리 대제사장 왕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참 메시아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요 완전하신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죄 있는 인간을 대신해서 죄 없으신 사람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주님은 이 신앙 고백에 따른 엄청난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이번 주에는 그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를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요나 시모나는 이 베드로의 본명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는 갈릴리 호수의 어부로서 시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단 신앙 고백을 한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였습니다. 그 고백에 따라 내가 복 있다고 하셨는데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의 정도를 뛰어넘어 탁월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축복은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특별한 계시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를 내게 한 이는인데, 여기서 알게 하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아포칼룹토는 계시하다, 보여주다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타락한 본성을 가진 혈육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영적 분별력이야말로 베드로가 받은 복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이시며 상호간에 교류하며 인격적으로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즉 너는 반석이라. 그 반석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천주교는 이를 지나치게 해석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천국의 열쇠를 부여받은 교회와 기초가 되므로 베드로의 후계자가 곧 모든 교회와 천국의 전권을 위임받는다고 주장하며 교황이라는 잘못된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지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내 교회는 헬라어로 무텐 에클레시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와가 아담에게 나와서 다시 아담에게로 돌아가 둘이 한 몸이 되었듯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출발하여 다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속될 것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한편 교회라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는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최종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역사에 나타난 전초기지 같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가 완성될 때의 메시아 백성은 그 나라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세력도 메시아가 친히 세우신 교회를 제거하거나 완성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우리라는 헬라어로는 오이코도 메소인데 이는 내가 세울 것이라는 미래형 단어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행한 신앙 고백 위에 장차 친히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교회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원을 가지는데, 첫째는 창세전부터 하나님 자신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하여 교회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역사적 기원으로 그리스도의 예언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신학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음부란 헬라어로 하데스로서 지하세계, 죽은 자들의 거처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문을 깨뜨리시고 죽음의 정복자로 세상에 오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생존하셔서 모든 성도의 부활의 보증이 되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영원한 지지자가 되신 것입니다. 영원히 죽어 사망의 불못에서 신음해야 하는 죄인인 인간에게 이보다 더 큰 감당하지 못할 탁월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는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에게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는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을 확인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절대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열쇠는 청지기로 임명된 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서 창고 관리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는 표시이며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한 천국은 지금까지 이야기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장차 세워질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를 해석하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우리는 12사도를 대표하는 베드로와 12사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를 가리킨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즉 교회는 궁극적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천국의 열쇠가 의미하는 것은 베드로로 대표되는 교회가 천국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상당수의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열어주지만 상당수의 사람에게는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열쇠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여부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고, 믿음이 고백을 하지 않거나 잘못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는 천국 문이 잠기는 자물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교회에 구원받은 자들을 도와시고 자기 교회를 강건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천국의 열쇠가 매고 풀 수 있는 통제권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심각한 범죄를 범한 자에게는 교회를 통한 천국의 축복을 금할 수 있는 시리 및 입법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8장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는 말씀도 있고,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거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원소유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위탁하신 천국의 열쇠는 사도들을 위시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인정과 함께 자신들의 사역을 수행하고 그 권위를 세우는 데 있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매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데세스인데, 이는 금지하다 또는 금지하여 불법임을 선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풀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리세스인데, 이는 허락하다 또는 허락하여 합법임을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를 베드로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있다고 하여서 그 권한을 위협받은 교황에게 정권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죄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면죄부를 만들어 파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은 매고 푸는 것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급제도나 사제주의 및 성직자의 독재 개념은 잘못된 성경 해석의 결과입니다. 한편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매고 푸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면
그 일은 아주 신중하게 행해줘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도적인 권위의 바탕을 두고 엄격하게 행해줘야 하고 함부로 남발하거나 잘못 행사하거나 해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는 사도적 권위를 바탕으로 잘못된 신앙에 대한 권면과 어기는 자들에 대한 엄격한 권징이 필요했습니다. 이 권징은 초대 교회사를 추적볼 때 사도들, 장로들 나아가서 온 교회의 특수한 임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5장에 많이 나타나 있고 또 고린도후서 13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 속에서 사도에게 권징의 권한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권징은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하였을 뿐 아니라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 대망하는 무리들로서 구성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수행하고 스스로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경계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사실이 베드로에 의해서 고백되자 예수님께서 즉각 함구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함구령을 내리신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제자들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을 따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회심케하고 천국 시민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는 이 같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뜻에 절대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욕망에 찬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생각들을 잠재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비록 당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고난받는 메시아이심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기에는 여전히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어지는 베드로의 실수를 통해서 여실히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나서 비로소 그분이 가르친 천국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고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함구령을 내리신 것은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단순히 육신적인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뜻과 경륜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방해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약에서 예시된 메시아를 그의 정치적인 욕구, 즉 현재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혁명 세력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리실 경우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성천하셔야 할 당신의 사역의 노정에 더욱더 혼선만 빚을 수 있기 때문에 함구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그 축복을 받은 자들로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입술에서만 그치지 말고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위대한 고백을 하고 감당치 못할 축복을 누리게 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